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눠야 될 하나님의 말씀 제목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슨 날입니까? 오늘 8.15 강복이죠. 이 강복이 뭡니까? 한마디로 주권을 회복했다는 거거든요. 일제 통민지 식민지 시대에서 우리가요 완전히 해방이 되어졌고 이제 자주 국가가 되어졌는 거예요. 우리가 주권,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주권이 회복이 되어졌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저는 그랬어요. 이 나라가 주권도 회복이 되어졌고 성장하는 발전 속에서 태어났어요. 그때에 일제 식민지 시대 때는 어떠한 시대인지, 일제 시대 때는 어떠한 고통이 있었는지 잘 몰라요. 근데 그런 고통이 없어도 저는 고통스러웠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이 복음을 주셔서 제가 정말로요 흑암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을 받아가지고 내 영혼에 영적인 강복이 찾아왔어요. 그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내 안에서요 올라오는데요, 이때까지 제가 삶을 살면서 그런 기쁨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많은 나라가 힘들고 안 좋은 상황 속에 이 과거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죠. 그 일이 왜 있습니까? 한마디로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이미요 흑암 권세에 붙잡혀져 있고 사단 마귀의 그 나라에 붙잡혀져 있는 겁니다. 그럼 육신은요 따라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 복음을 놓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나라가 식민지처럼 그 로마의 속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잘 못 깨닫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게 관심을 말하는 거예요. 내 나라, 내 가정의 문제, 이거 언제 끝납니까? 언제 회복됩니까? 이 말입니다. 복음 회복되어지면 내 영혼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거든. 이 사실을 우리가 참되게 누릴 때에 내 가정과 그리고 내가 사는 현장과 이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정말로 참된 광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광자가 무슨 광자인 줄 압니까? 빛광자입니다. 복자가 회복할 복자라니까. 빛을 회복한다. 참 광복이라는 말이 그 대단한 말입니다. 우리는 빛이 어떤 겁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입니다. 그걸 회복하는 겁니다. 내 영혼에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답이 나게 되어졌어요. 왜 내한테 이런 끊임없는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그게 해결되어지지 않으니까 저 인간 잘못 만나가지고 내 인생 이렇게 꼬인다라고 생각하고요 사람 원망하게 살아왔습니다. 사람 욕하고요 사람이 원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 싶어서요 나를 원망했는 겁니다. 지난날 나의 과거입니다. 이 나라는 그 일제 시대를 벗어나서 얼마만큼 큰 성장을 했습니까? 경제로 세계 10위 그 경제 대국이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힘들었어요. 소망 없는 집에서 태어나서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허무와 고통이 그리고 이 분노가요 나를 사로잡아 버렸어요.
그 해결할 길 없어가지고요. 세상적인 것으로, 쾌락적인 것으로 무성 당장에 떼어 붙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큰 공허와 흑암,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아요. 그때에 하나님 떠나는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소망 없는 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을 듣고요. 제가요 인생의 답이 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일평생 몸 빼앗습니다. 그리고 참 험난한 인생을 살았어요. 살아오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 가지고 이해를 시키려고 하니까 속에서 천불이 나요. 사람은 미운데 이 복음으로 예수는 그래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영혼을요 불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대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요 못 알아먹으니까 이 안에서 화가 얼마나 올라오는데요.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딜이 싸우고요. 그래 치아프라 이렇게 해가지고 뒤돌아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그냥 힘 빼고 사도신경을 같이 함께 했어요. 그 사도신경 속에서 어떤 말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 말이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단 말이가 이래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은 엄마 구원 받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요 믿음으로 구주로 영접했어요. 거기에 들리게 되었어요. 절대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복음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믿게 하시더라니까요. 사람이 죽었다가 왜 다시 살아나노? 그 사람은 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났노? 이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지. 저와 여러분들의 눈으로 정말로 안 될 것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인이 되어져가지고 활락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오만 때만 게 다 오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 거라고 인정이 안 되어지니까. 내가 활락하니까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져가지고 내가 하나님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힘이 들어요. 모든 결정 내가 해야 되니까. 사소한 것도 내가 해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습니까? 주님께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 그게 거듭남의 인생입니다. 어제 정유성 랩런트가 저희 집에는 물을 사가 먹거든요.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 물 다 떨어지는 거 보고 보리차 끓이라고 막 아우성이에요. 여러분들이 목에 타가지고 물이 있을 때는 잘 모르잖아. 그렇죠? 근데 물이 막상 떨어지니까요. 물 끓이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생명수 대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풍성하게 먹고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그게 끊어지면은요 영적으로 갈급하고요 영적으로 너무나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 생명수를 마시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것이며 기쁜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은 깨닫고 누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늘 마시는 그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기준함을 알지. 이 나라가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 되어졌습니까?
복음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 영적인 저주와 재앙으로 그 문제가 왔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를 통해 가지고 인간에게 갈급함, 영적인 생명수를 찾게끔 하게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해 오셨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절대주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잖아요. 그 갈급한 영혼에 복음 심어주셨잖아요. 그 복음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나로 인도해 오셨는 거예요. 복음이 회복이 되어져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일어나야지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광복이에요. 그 광복을 저와 여러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광복의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빛을 회복하는 거예요. 빛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불신자들은 그냥 광복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셨을 때에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골로새서를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합니다. 이 골로새서는 빌립보서와 마찬가지로 옥중서신이에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적어가지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고 하나님의 뜻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은 한마디로 자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어졌고. 이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 원래 들어와가지고요, 골로새서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어떤 이단들이 어떻게 사람을 유혹하는가 합니까? 그리스도 신 아니다, 하나님 아니다, 신성을 부인하게 만든 거예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 골로새 교회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나를 보았으면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하나님이셔야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다시 살아나셔야 되니까. 인간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이셔야만 돼요. 오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랬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렇지요. 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난 그 지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딱 알고 붙잡고 누려야 돼요. 근데 그분은 참 또 인간입니다.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100% 인간이고 100% 하나님입니다. 그런 자가 어디에 있느냐?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왜 인간이셔야 됩니까? 100%.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 수준으로 육신의 죄인된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이 모든 고난을 똑같이 받으시고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어지셨어요.
그분은 빌립보서 2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되는 본체시라 그랬어요. 근데 종의 형체를 가지사 오히려 사람과 같이 되어 낮아지셨다 그랬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것도요, 아주 있잖아요, 열악한 최고로 낮은 자리 말밥통에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인된 인간이 우리를 대신해 가지고 죄 받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신 겁니다.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죄 받았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의 자격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 인간이셔야 돼요. 그리고 죄는 없으셔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자격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종교단체에서 이 신성을 부인해요. 예수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참 소망 없는 인간이죠. 근데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최고의 축복이고 정말로 소망 없는 인간이죠. 마귀가요, 이 신성을 부인하게 만든 거니까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마태복음 뭡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오늘 본론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집중하셔서 언약으로 붙잡혀지면서 온전히 누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합당하게 되어지는 겁니까? 주께 합당하게 하는 게 뭡니까? 그 첫 번째로 주인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우리가 주인 되어져 살아왔죠. 우리가 주인 되어져 가지고 모든 선택을 하고요, 결정하고 살아왔는 인생입니다. 그렇지요. 그 결정하고 그리고 선택했는 그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었습니까? 답 없는 인생이었고 지옥된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안에 생명으로 누가 오셨어요? 생명 대신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분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분의 종된 자가 되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자녀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주인 바꾸라는 거예요. 주인 바꾸라. 우리가 삶 속에서 순간순간 또 하나님을 놓치고 내가 주인 되어져가지고 결정하고 또 내가 선택하는 것, 그거를 자꾸 있잖아요. 이제는요, 이 말씀으로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의식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자꾸 갱신해 나갑니다. 그것을 보고 참된 치유라고 합니다. 내 뜻대로 살던 인간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내 뜻대로,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죽을 때를 나가시고요. 참 인간이잖아요. 100% 인간이잖아요. 100% 하나님이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지요. 이때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깨어 기도하고 있어라. 내가 기도하러 간다 하면서 게세마나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기도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이 안 된다 하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두 번이나 하고 계속해서 집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원대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오르십니다. 그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죽기까지 하신 순종하신 그 예수를요 모든 입으로 주라고 고백하고 시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인도받을 수 있는 영혼의 상태가 많은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허락해 주실 겁니다. 넉넉하게 채우시는 이 일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겁니다. 그 사람으로 지금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주인 바꾸라는 거예요. 주인 바뀌어지면 어떤 일이 되어지는 줄 압니까? 당연하게 와주는 게 절대 주권이 인정되어져요. 이 모든 상황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의 본문에 한번 볼게요. 자, 16절에 중간에 보면은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어졌고 어떻게 안 믿는 저 나라의 왕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들이 세워졌고 창조되어졌습니까? 예, 로마가요 거대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지요. 그래가지고 길을 다 닦아놨습니다. 그 길이 뭐 어떤 길이 된 줄 압니까? 복음을 전하는 길이 되어졌다니까요. 이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을 하나도 안 놓치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그리고 이 지구를 돌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크신 사랑입니까? 이게 얼마나 위대하신 일입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주인을 바꾸고 절대 주권을 인정하세요. 내가 아니라고 싫다 하고 분을 내는 그 상황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눈으로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넉넉하게 이기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청종하는 사람. 왜요? 하나님 자녀니까, 주의 종이니까,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그 말씀을 믿고 인도받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응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세밀하게 간섭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하여? 응답 주시기 위하여. 그 응답 주기 뭡니까? 이 복음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아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복음인지 우리에게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 그냥 이 땅에 예수님의 모습을 툭 나타나가지고 십자가에 대속해가지고 죽으시면 되는데, 그래가 구원해 주시면 되는데, 왜 이 땅에 진짜로 사람과 같이 빗덩어리로 태어나가지고 그런 성장 과정을 거치고 그렇게 해오셨느냐 말이지. 인간들과 같이 똑같은 시험 받으셨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본을 보이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축복을 가르치고요, 전도라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며 기도의 축복을 누리며 전도라는 이 부분을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시험 받았다는 그 말은 뭡니까? 인간들에게 와지는 그 고난도 똑같이 받았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를 아신 거로 마음이에요. 근심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왜요? 사람의 몸을 입고 있으시니까 100% 사람이니까. 그때 어떻게 하셨냐 말이지. 하나님께 인도받았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순종하신 그 예수를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만드셨다니까. 만주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심판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와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인도받게 되어지면 이 동일한 축복이 우리에게도 와져 있습니다. 제사장적 축복, 왕적 축복, 선지자적 축복. 우리가 가는 길에 진짜로 사단에게 매여 있는 자들을요 해방시켜주는 왕적인 축복이 있어요. 그들의 죄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하게 되어졌습니까? 제사장적 축복이 있다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그 선지자적 축복이 있나요? 이게 우리에게 와져 있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모든 것을 인간과 같이 또 동일하게 시험을 받고 그렇게 해오시는 것이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율법을 다 준수할 수 없어요. 100% 율법을 다 준수하시는 거예요. 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니까요. 이 땅에 그 말구에 빗덩어리로 태어나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 같으면요 그냥 다 쓸어버리면 되잖아요. 소만 없는 것들 다 쓸어버리면 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의 수준으로, 그런데 사람들 속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에 그 짐승이 없는 말 우유에 나게 만드셨다니까. 이게 비밀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받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볼 때에 높고 위대하심이 안 보입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으로 나타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누려진 축복이 기록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골로새서 1장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아시기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어지지 않는 그것을 절대 가능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오래 참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악착같이 견디고 오래 참는다. 참을 수 없습니다. 한계에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 한계가 이룰 때에 터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인도받게 되어지면은 성령으로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시는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도의 기업,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거할 곳이 있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변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겁니다. 이게 와져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 세 번째,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 권세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권세, 내 권세, 그 찬양 알지요? 우리가 가는 길에 그 그리스도적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분에 의지하여 인도받을 때에 우리가 가는 그 만남 속에서요 왕적, 제사장적, 선지자적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그분이 창조주입니다. 오늘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어졌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에 있잖아요. 흑암의 나라에 있던 자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보고요 재창조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니까. 저에게 흑암의 나라에 거하고 소망 없던 날들 속에서 심판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하여 이 복음을 전해 듣게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게 만드셨어요. 내 영혼의 광복을 맞이하게 만드셨다니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이 뭡니까? 사탄 마귀가 다스리는 그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거하신 줄 압니까? 어디에 거하시는 줄 압니까? 예수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그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예수 안에 거한다고요. 다른 거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에게 거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신다고요. 그래서요 화목하게 하는 자, 예수께서 이 죄인을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만드셨죠.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이, 우리도 똑같이 그 축복이 임하게 되어졌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보시죠.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에 반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으로 기뻐하게 되어지고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화목하게 하는 자, 저와 여러분들을 화목하게 하는 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응답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그리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으로 기뻐하며 인도받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열매를 보는 사람, 그 사람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라. 여러분들이 아무 힘 없어도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자리에 만남에 왕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고 제사장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고 선지자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자,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자,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길 수 있게끔 여러분들을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부르셨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누리시고, 정말로 이 일이 하나님께서는 시간표에 넉넉하게 열매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션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셨어요. 마지막 전에 딱 미션을 주셨어요. 이 기가 막힌 성경 구절 아닙니까?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첫 번째 미션입니다. 믿음에 거하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삶이 여러분들을 속일지라도 믿음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그리고 원하는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 삶, 그게 내가 원하는 삶이고 내 생각에서 나온 삶입니다. 그것을 빨리 내려놓고요, 주님이 완전하게 경륜하시며 승리하시고 계신다는 그 믿음 속에 있어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겁니다. 믿음에 거하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그 위에 굳게 서서, 그 말은 뭐냐면 뿌리 내리라는 겁니다. 뭘로 뿌리 내려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 내리라는 겁니다. 기도로 뿌리 내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와져서 전도자의 체질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뿌리 내리는 거예요. 믿음에 거하고 뿌리 내려라. 그 결과가 뭡니까?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렇게 하리라. 그리고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전도자로 서게 되어집니다. 전도자로 서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굳게 서게 되어지고 말씀으로 뿌리 내리시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면 전도자로 서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미션은 딴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 가운데서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에게
전도자의 체질로 뿌리 내려질 수밖에 없고 흔들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지면은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생명을 붙이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실 겁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은 육신적인 해방이 광복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해방은 더러운 사단에게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며, 그리고 이 복음을 누리며 이 복음의 빛을 선전하는 자로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이 광복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이 생명생교회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사 많은 사람들을 영적인 강복으로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흑암 권세에 있던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이 복된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 일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